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13절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이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여 세움받았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되고 못되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대부분 돈입니다. 돈이 많으냐 적으냐, 부모를 잘 만났나 못 만났냐,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건강하냐 병들었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준에 눈을 떼야 됩니다. 예수님 없으면요, 뭐 예배당 나온다는 이런 쪽으로 자꾸만 여러분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정말 형식으로 껍데기로 예배당에 나온 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절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의 어떤 존재냐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그가 패하고 흥함의 표적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 하나님 말씀을 전했거든요. 싫다는 거죠.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딱 전하자 그들은 거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느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합니다. 이 세상이 하는 것이 잘못됐다. 여러분 앞으로 제가요 여러분 앞에 정말 환영받지 못한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지금 틀린 게 너무 많아요. 전 여러분이 하는 말을 가지고 그때 바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좀 약간 둔하기 때문에 왜 이 말 할까 이분이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 가지고 묵상을 해봅니다. 기도해봅니다. 아 이거 틀렸구나. 이분을 어떻게 고쳐줄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고 실수를 했다 하지만 실수가 아닙니다. 마음속에 있는 게요 말로 튀어나온 거예요. 이런 말 하잖아요. 아, 술 먹고 직장 상사에게 막 욕을 해보세요. 어제 제가 실수했다. 실수가 아니고 그게 본 마음이요. 우리가 일상에 탁 내뱉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요 우연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 속에 깊이 깔려있는 겁니다. 깔려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언어를 들으면서도 나를 고쳐야 됩니다. 목사인 제가 제 설교를 들으면서요 참 고칠 게 많다 생각합니다. 제가 이 설교하면서 가장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이걸 하게 하신 이유가 많은 사람이 듣기보다는 저를 돌아보게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얘기하면 박수 받지요. 근데 책망하면 싫어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악하다고 말했거든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백성들에게 환영받고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었는데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 했으니까 마귀 새끼라 했으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너는 상가들로 돌아다니면서 교인 하나를 얻으면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 이런 말 하니까 어떻게 예수님 가만히 있으면 돼요. 여러분 입 딱 닫고 있으면요 여러분 가정가서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입 닫고 있으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시면 누가 복음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누가 복음 전하겠습니까? 남편에게 누가 복음 전하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 이게 신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오늘 누가복음 6장 16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그 선자를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우리가 칭찬받는 것은 우리가 뭐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삶에 비난받을 만한 일이라면 마땅히 비난받아야죠. 그런데 우리가 칭찬받으려면요 정말 싫은 소리 하면 안 돼요. 근데 싫은 소리가 어떤 거냐면요, 성경에 있는 싫은 소리 하지. 너 뭐 이렇게 하기 싫다, 난 너 이렇게 좋다, 이게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거. 나는 우리 교회가요 말 없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나하고 다르면 뭐 얘기하고 보다 그런 얘기는 서로 용납해 줘야 돼요. 이런 방식도 저런 방식도 용납해 줘야 돼요. 그런 가지고 교회에서 자꾸만 하면 참 교회가요 평안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게 옳고 나는 이게 옳고, 서로 다 달라요. 얼굴 다르듯이. 그러나 틀린 게 있으면 진리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틀리면요 우리는 그 막 부드럽게, 또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일하면 그 자존심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줘서 집사님 이건 틀린 것 같습니다, 성도님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걸 말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깊이 하고요, 오히려 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목사도 때로는 여러분의 얘기 들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왜? 교회는 그래서요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어려운 겁니다. 제가 목사인 제가 여러분 얘기를 듣겠다는 것은 쉬운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어려서 신앙생활을 쭉 해온 과정에서는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러나 고쳐야 됩니다. 잘못됐다면 목사도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적으로 우리 얘기합니다. 성경적으로. 여기 설교 딱 끝나자 바로 확 말이 바뀌어버려요. 저는 그때 정말 황당스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나서 그 성전문도 나가기 전에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속에는 굉장한 슬픔이 있습니다. 내가 뭐 하려고 말씀을 증거했던가.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요 바로 우리 기준이에요. 이게 패함과 흥함의 기준이에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에스겔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이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겠다. 그래서 너는 테라비브에 가가지고, 테라비브, 그러니까 그들이 바벨론 땅에 끌려간 그 곳이 테라비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 수도가 이름이 뭐예요? 지금은 예루살렘 바뀌었지만 그 전까지는 테라비브예요. 그때를 기억하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자. 테라비브 가서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말씀을 전하라 했어. 악인에게 전하고 의인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악인에게 전하는 말은요 한 번도 예수를 영접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어본 적이요. 악인이고요. 의인에게 전한 것은 어제까지 어렵게 살았는데 지금 이상한 행동하는 겁니다. 전하는 겁니다. 전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면 반발하지 않습니까? 정상적이에요. 그러나 지혜롭게 전해야죠. 기도하면서. 정말 예수 믿는 교회당 나오는 사람에게 이렇게 믿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나 분명히 알아요. 그 세게 저항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과 대화하면서요, 이거 목사님 조금 틀렸어요. 그 대화를 꺼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그래서 차라리 내가 말 안 하면 편하지 않대. 그에 대해 하나님은 제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여러분 이거 말하려고 할 때요, 이게 아까 에스겔이요
테라비브 가가지고 7일 동안 가슴이 떨려가지고요. 들들 떨었어요. 이거 말하면 어떻게 반응할까 싶어서 벌벌 떠는데 하나님이 또 감동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에스겔 3장 읽으면 그 내용이 나와요. 내가 이 말을 하려고 하니까요. 도저히 말을 못하겠어. 이들이 글쎄게 저항할 거다 말입니다. 그래서 떨고 있는데 주님이 성령께서 그걸 강하게 감동시켜가지고 가서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가정에 믿지 않은 가족들에게 침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건 비겁한 거예요. 왜냐? 우리는 그 사명을 가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맞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그럼 우리도 이 말씀을 제일 먼저는요. 나에게 전해야 돼. 그러니까 회개할 게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회개할 게 하나도 없어요. 듣는 건 듣는 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말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팔 젓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젓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이 말씀 앞에서 내 자세를 낮춰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패하고 흥함의 기준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도 말씀을 전가했기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혔어. 우리가요 이 복음 전하잖아요. 우리 당연히 핍박받아요. 이게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이렇게 때로는 저분에게 이 말씀 해주면 좋겠다.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그거 쉬운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지금 내가 입을 열고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어제 한 청년이 제가 오늘 이 구절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제 한 청년이요 제인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녀요. 안 다니고 이제 자기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간다고 하면서 내인데 전화가 오면서 그래서 내가 그 청년과 대화를 하면서요 이 청년이 예수 믿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왜 모르냐면요 그가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오는 그런 어떤 단체에서 일하다 보니까요 이래요. 어제 갑자기 이래요. 목사님 가운데 천국 갈 사람 거의 없습니다. 어제 내인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공감을 하면서도 이 청년은 복음을 받으기 어렵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청년을 만나서 이 청년이 목사님들도 똑같은 사람인데 그들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야죠. 목사가 저러니까 나는 신앙 이렇게 하지 된다.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신앙 바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목사가 되면 의인 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막 의인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우리의 기준은요. 이 성경이 우리 기준이에요. 성경이. 내가 이 청년이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오지 않고 이제 이사 가서 그 자기 다니던 고향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해서 나름대로 다행이지만 믿음은 안 들어갑니다. 또 자기 목사 또 판단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게 마치 자기 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다 그런 얘기까지 할 필요 내 신앙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바로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다른 목사님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제가 바로 서야 돼요. 목사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신앙 이 성경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패함과 흥함의 기준이 누구냐? 예수님. 예수님이 오셔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니까요 극렬한 재앙을 받았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요한복음 5장 10절 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기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는 있던 선지자들로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종은 박수 못 받습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이 세상 모든 구조는요, 이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 타서 적당히 믿으면요, 종교적으로 자기의 지위나 신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덕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앞에서는 그날에 이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면 사는 거고 안 살면 안 사는 거예요. 이 예배당에서 여러분, 적어도 우리 교회는요, 예배당 안에 들어왔을만큼은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말해야 됩니다. 밖에까지 못 나간다면, 여기서 영적으로 이상한 분위기를 절대로 퍼뜨리지 마세요. 이 말이 성들의 신앙에 도움이 될까? 이 말 행동이 깊이 생각하세요. 우리의 절대 기준은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 안에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이것은요, 여러분과 제가 패하고 흥함의 기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할 때 아마 오늘 한국 교회도요, 예수님이 와서 전하면요, 교인들이 많이 모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이 말을 용감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게 기도할 제목입니다. 내 남편에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주께서 변화시켰지. 그렇다면요, 우리가 복음 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이 거룩한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가족들이 믿지 않잖아요. 보나 안 보나 영적 전쟁이 계속 일어납니다. 계속. 같이 믿어도 일 힘든데 믿지 않는다면요, 영적 전쟁이 계속 됩니다. 여러분 볼 때 남편 상대하고 자녀 상대하고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 배후에 영이 있습니다.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 이걸 바로 말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선지자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바로 사십시다.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전 저부터 바로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책망함으로 내가 다른 사람 비난함으로 나 자신이 어떤 그것이 여러분의 자부심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비난할 자는 기도해 주고 할렐루야. 용기 주고 할렐루야. 힘을 주고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사랑하되 전할 것은 바로 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다른 것과 틀리다는 것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틀린 것은 좀 수용해 주세요. 다른 것은, 그러나 틀린 것은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집사님, 장로님, 전사님, 목사님, 이건 이렇지 않을까요? 라고 해서 우리가 가르쳐 준다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서로를 세워주십시다.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주십시다.